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제단, 이 예배의 제단을 쌓기 위해 이 자리로 와서 함께 예배하는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시작. 그렇죠? 우리 뭘 보지 않는다고요?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아요. 우리 뭘 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요. 하나님의 약속만 봐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런 부분들과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너무 간극이 클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 매년 설 요쯤 되면 설이 가까워지면 제가 기존에 섬겼던 교회에 제가 담임 목사로 섬겼던 목사님들을 찾아뵙습니다. 거기 이제 우리 안국신 목사님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이제 설쯤 해가지고 이제 이만일 교회, 영신교회 이렇게 제가 담임 목사로 섬겼던 그 목사님들을 찾아뵈고 인사를 하는데 거기 경기도 쪽에 계신 두 분의 목사님이 하필 저한테 동시에 그 말을 해요. 근데 박 목사 이제 그쪽 교회 저희 상황을 다 아세요. 그 교회가 이제 얼마나 됐지? 이게 이제 7년째 됐습니다. 6년 됐고요. 이제 7년차 됐습니다. 두 분 목사님들이 다 저한테 그러세요. 7년이면 좀 너무 길다. 해결을 하든가. 이렇게 이제 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여태까지 조급한 마음이 하나도 없었고, 저는 너무나 지금도 행복해요. 근데 그 두 분 목사님이 다 저한테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알 수 없는 묘한 감정들이 막 있더라고요. 괜찮은가? 이대로 가도 좋을까? 진짜 7년이나 됐네? 내가 지금 뭘 이렇게 가고 있나? 잘 되고 있나? 내 목회를 막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면서 약간 이 하나님 분명히 저한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이 교회를 향한 비전이 있는데 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은 사실은 또 좀 그 하나님의 약속과는 좀 간극이 크다라는 게 확 마음속에 막 들어오기도 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서아가 아프죠. 근데 서아가 아파서 그 가정이 우리 교회에서 한 식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서아의 엄마 우리 정윤희 집사님이 너무 힘들 때 서아가 뇌졸중 막 발작을 하고 너무 힘들 때 이제 재활을 해야 된다고 해서 막 식이요법도 해야 되고 재활도 하고 이런 이제 너무 힘든데 그 서아가 이제 재활을 하는 모습을 이제 밖에서 지친 모습을 막 보는 거죠. 8년 전 9년 전이에요. 그때 이제 그 집사님이 그 재활을 하고 있는 그 서아를 보면서 너무 힘드니까 원래는 이게 집안이 천주교 집안이에요. 너무 힘드니까 믿음도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 여기 계시네요.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때 그 재활병동 그 자리에서 하나님 집사님에게 오시고 뭔지 모르겠는데 마음에 강력한 확신이 고쳐주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네 딸 고쳐줄게. 그 마음이 확 그 자리에서 그 정윤희 집사님께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윤희 집사님이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시작하면서 그때 또 딱 시기가 딱 맞아서 제가 요 하안장로교회로 오게 되었고 영신교회 너무 멀고 그러니까 저희 교회로 오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주시면서 그분의 믿음이 시작이 됐는데
사실 지금 8년 9년 동안 서화가 완벽하게 닿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지연이 되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가정이 처한 상황과 환경은 간극이 너무 큰 거예요. 저랑 그 가정만 그러겠어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뭔가 약속을 주셨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뭔가 기대와 소망을 주셨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믿고 확실하게 여기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고. 이것마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야.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요. 근데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은 너무 그 약속과는 간극이 큰 거예요. 괴리가 너무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선택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시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했던 게 지도 아니라 그 지도 밖으로 행군하는 삶 잘 살아내 보셨습니까? 한번 용기 내 보셨습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아브라함이 익숙했던 우르와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나침반 그 말씀 하나 들고 기존에 내가 지도라고 생각했던 그 길을 떠나 기존엔 없었던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용기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가 그동안 이게 지도야, 이게 길이야, 이게 나에게 내비게이션이야 했던 모든 것들을 접어버리고 이 세 가지가 뭐라고 했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내가 여태까지 지도라고 여겼던 내 내비게이션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접고 용감하게 믿음으로 한 걸음 디뎠는데, 그래서 한번 가봤더니 그 도착지가 어디였냐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그 도착지가 생각만큼 낭만적이지 않다면, 그 도착지가 생각보다 그렇게 축복이 가득하지 않다면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이 그토록 고대하던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줄 땅이라고 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마주했던 현실들, 불편한 진실들이 있는 거예요. 간극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진실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돌파했는가, 그 믿음의 무기에 대해서도 오늘 우리가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벌써 아브라함 시리즈 4번째가 됐는데, 오늘 우리 이 본문 창세기 12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약속의 땅에서 제단을 쌓으며 세워가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깊은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주제는 뭐냐면 약속과 현실, 그 간극 속에서도 약속하신 대로 살아내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전체에서 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점은 뭐냐면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또는 약속하시는 소명을 주실 때 그들이 동의한 후에 순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했냐? 순종한 후에 신뢰했어요. 일단 순종한 후에 신뢰했다는 게 이 믿음의 사람들의 아주 전반적인 공통점입니다. 위대해요. 그래서 위대해요. 특별히 여러분, 이 히브리어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믿음이 히브리어로는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확실함, 충성, 신실함, 지지함, 유지함 이런 것을 뜻하는 아만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합니다. 이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게 에무나,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해요. 즉, 이 믿음이라는 건 뭐냐? 히브리어가 하는 이 원뜻의 믿음이라는 건 뭐냐? 단순히 우리가 믿는다니까 나 그거 지적으로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서 꾸준하고 신실한 행동과 헌신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 바로 내가 믿는다, 내가 믿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개념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아만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됐다고 하잖아요. 거기 그 아만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믿음으로 또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단어가 뭐예요? 기도 후에 우리 뭐라 그래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 아만이라는 동사에서 우리가 기도 후에 항상 고백하는 네, 그 동의합니다. 내가 그렇게 믿겠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는 아멘이 나옵니다. 즉 이는 믿다, 신뢰하다라는 뜻의 아만에서 나온 거예요. 즉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냥 지적으로만 동의한 게 아니라 그것들을 알고 난 이후에는 그것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진짜 삶으로 순종했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가란에서 모든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움직일 때 단 한 번도 하나님한테 질문하지 않았어요. 뭐 어디로 가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나한테 뭘 주실 거예요? 나 살려주실 거예요? 나 구원해 주실 거예요? 뭘 주실 거예요? 뭐 이렇게 한 번도 질문하지 않아요. 즉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또 여러분 이렇게 말했다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도 또 무지성적인 믿음을 막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막 의심하지도 말고 믿으세요.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은 굉장히 귀한 믿음이에요. 예, 뭐 도마가 의심했다고 해서 비판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의심하지만 믿으면 돼요. 의심하면서 성경이 진짜 그런가 상고하면서 믿는 자들은 너무나 중요한 태도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현대 한국인들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넘어서요. 모든 게 다 이해돼야만 믿겠다. 모든 게 다 납득돼야만 믿겠다. 이런 자세는 사실 믿음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요. 이해를 추구하지만 우리가 이해를 추구하지만 그러나 어느 영역에서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임을 고백하고 순종으로 먼저 나아갈 수도 있어야 돼요. 왜? 우리에게는 그런 신뢰감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끝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진짜 믿음의 본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을 신뢰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무작정 일단 순종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드디어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었던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순종으로 지도밖으로 행군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 앞에 어떤 결과들이 주어졌는가? 오늘 6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어떤 결과들이 주어졌는가?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인가 싶겠지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5절 끝에 보면 그래서 그의 순종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마침내 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라고 했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찬물 띄얹는 문장이 등장해요.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거주하다라는 말이요 그저 그냥 살고 있다라는 뜻만이 아닌 거예요. 이 거주하다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이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인데 정작 지금 가보니까 그 땅의 기득권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지배하고 정착하고 거기서 권세를 부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바밀마을도 이렇게 텃세가 세요. 바밀마을도 그렇게 텃세가 세요. 그 가나안 사람들도 그 가나안 땅에 우리가 이미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텃세를 부리고 얼마나 괄시를 부리고 이방인이라고 얼마나 막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호기롭게 야 뭐 다 버려.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다 버려.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으로 가. 그러면 다 비워놓고 그 땅을 줬어야지. 그 정도 내가 했으면 하나님 그 땅은 좀 비워놓고 나한테 주셨어야지. 근데 정작 가보니까 다 버리고 가보니까 거기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누군가 거기를 이미 소유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의 주인으로 간 게 아니라 강력한 원주민들 천바구니에 끼어서 이방인이자 거류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난 다 버리고 왔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묵상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신 게 있거든요. 그게 이겁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후반부부터 2절까지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가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으로 가면 세 가지 약속, 큰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루고, 그냥 민족이 아니에요. 너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둘째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고, 셋째 너는 심지어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실현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가 어떤 민족을 이룬다고요? 아니 어떤 민족을 이룬다고?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큰 부자, 뭐 큰 기업, 뭐 어떤 뭐 대대 가문, 자손 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큰 민족이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나라요, 나라. 내가 너를 통해 나라를 세워줄게. 네이션, 국가. 내가 너를 통해 국가를 이루어줄게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자, 그럼 저 이름을 창대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이거 자치고 큰 민족 이루게 하여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러분 나라 하나가 세워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배우셔서 잘 알지 않아요? 국가 성립의 3요소 뭡니까? 국민, 영토, 주권. 아 여기 있구나. 잘 기억하시는 줄 알았네. 예, 국가가 성립되려면 세 가지 뭐가 필요하다고요? 국민이 필요해. 그 다음에 영토가 필요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주권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근데 주권은 뭐 후에 따진다고 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 너를 인해 내가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그에게 약속을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면 그한테 그 아브라함에게 최소한 뭐 두 가지는 뭘 주셔야 되는 거예요? 땅이랑 국민. 땅이랑 국민을 일단 주셔야 주권이 생기지. 그렇죠? 땅이랑 국민을 주셔야, 백성을 주셔야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신 땅은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어디에 살고 있었는가? 바벨론 최첨단 도시 우르에서 살고 있었는데 가나안이라는 건 굉장히 시골 동네가 시골이었고, 그것도 그 땅은 이미 거류민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있었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이 아브라함이 살아내야 되는 현실 가운데는 아주 간극이 크고 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 버리고 왔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요 이런 상황에 처한 아브라함의 상태를 약속된 땅의 긴장, The tension of the promised land라고 합니다. 이 약속된 땅이지만 여기에 긴장이, 간극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약속의 땅으로는 인도하셨으나 그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은 아직 약속대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뭐 막 오랜 기간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집 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좋은 주택 집 좀 주십시오. 오랜 기간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이제 기회를 주셔가지고 어떤 내 집 마련을 했어요. 꿈에 그래 내 집 마련을. 계약서도 썼고 잔금도 다 치르세요. 그동안 내가 모았던 모든 것들을 팔아가지고 이제 그 집을 샀어요. 법적으로도 완전 내 집이에요.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세상에 예전에 살고 있던 사람이 나갈 생각도 안 하고 거실에 앉아가지고 TV를 보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내 집이라고 얘기해. 당신 누구야? 나가! 막 소리를 지르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가 딱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여기에서 너에게 큰 민족 나라를 세우겠다. 약속해 주시고 다 버리고 먼 길 떠나왔는데 막상 가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노른자 땅 다 차지하고 힘을 과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 땅은 내가 너에게 준 땅이다 라고 하시지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지금 당장 아브라함의 눈에 들어오는 현실은 가나안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간극 괴리가 있는 거예요. 이 사이에서 느껴지는 이 아브라함의 당혹감. 하나님 나에게 그 땅 주신다면서요. 왜 저 사람들이 주인 행세를 합니까? 라고 질문이 터져 나오는 상태가 바로 아까 말한 약속의 땅의 긴장이라고 하는 이 상태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이요, 이 긴장을 통해서 뭘 한번 보려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못 지켜서 그러시는 거 아닌 거 우리 잘 알잖아요.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땅이라고 하는 부동산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땅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자, 이제 시선을 우리에게로 가자. 남의 얘기 듣는 때 편하죠? 이제 우리에게로 한번 시선을 가져와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과 환경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맨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자주 이런 상황들을 많이 만납니다. 특히 저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의 상황과 환경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런 상황과 환경을 너무나도 많이 겪게 됩니다. 가족적으로라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거나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분명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신뢰할 만한 말씀들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의미 있는 약속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게 보통 우리가 가진 믿음의 실체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귀한 믿음입니다. 아주 귀한 믿음인데 근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그대로이거나 아니면 또 나쁜 상태로 빠질 때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가난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 현실적인 괴리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는 아까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약속된 땅의 긴장이라고 하는 것들로 다가왔지만 이 긴장감을 오늘 우리들에게로 적용해 보자면 이걸 신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가장 잘 설명하는 표현이 바로 already 이미와 not yet 아직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떤 거냐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사실 어떤 사람이라는 고백이냐 우리는 중간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신학에서 보통 이야기합니다. 어디를 살아간다고요? 중간기. 예, 어떤 중간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을 사시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구원이 열려졌어요. 그게 이미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걸 완전히 완성하진 않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이후에 재림하여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여 줄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완성은 아직이에요. 구원은 이미 주어졌으나 완성은 아직이에요. 우리는 그 중간을 살아가고 있는 중간기 그리스도인들. 이미와 아직, already와 not yet 이라고 하는 이 중간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게 already not yet, 이미와 아직의 신학입니다. 즉 우리는 이미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나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그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미 한 번 주어진 구원은 완성이다 이런 주장하는 구원파들, 이단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이단이고. 근데 여러분 이게 신학적인 사상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다 여기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도 얻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아뢰 수 있는 그런 특권도 없어요. 이 사실을 일단 믿지 않는다면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아직 우리의 몸은, 우리의 발은 어디를 딛고 살아요? 어디를 딛고 살아요? 이 땅을 밟아요. 우리 이 땅을 밟아요. 예수님 땅 만남과 동시에 천국 딱 가면 좋은데 왜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겠다, 내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고백해도 바로 천국 가지 않는다. 여전히 우리의 발은, 우리의 삶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살아요? 이 땅에 기초를 두고 살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 여기는 우리는 여전히 현실 속에서 아프기도 하고 직장에서는 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현실 때문에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승리자라는데 왜 내 현실은 여전히 패배처럼 느껴질까? 이 질문이 드는 건 그래서 어쩌 보면 좀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와 이 아직 사이에 이 팽팽한 줄 위에서 걷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시각을 한번 이렇게 바꿔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우리 교회 영적 리더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좀 담대한 제안 하나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여전히 현실의 어려움과 패배감이 몰려올 때 탄식과 낭망 속에만 빠져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저의 이 말을 기억하면서 그때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길을 잘못 들어서지 않아. 약속된 땅에 제대로 도착했기 때문에 느끼는 당연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있는 삶의 현실의 괴리가 클 때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 시간들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라고 고백,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이 고백들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선배들도 다 그 긴장감을 통과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왔고 결국 그들의 믿음의 분량이 달려갈 길을 다 갈 때 결국 그들이 구원의 완성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의 땅에서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러나 그 믿음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간 한 사람의 기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이 그 간극 속에서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제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그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네, 누구 기도해요? 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기도해요. 그 선교사님이 어느 교회에 개척하셨어요? 하천교회. 여러분 이 당시 선교사님인데 뭐가 보였겠어요? 하나님 약속 믿고 하나님 가라고 하셔서 이 조선 땅 왔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이 맞닿은 이 조선의 현실, 자기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얼마나 간극이 컸겠어요. 오죽하면 이런 기도를 했겠어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직 임하지 않은 이 조선 땅의 복음화를 믿음의 눈으로 붙들고 바라보고 애썼던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그 결과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님 못 봤어요. 그 결과를 못 봤다고요. 당대 못 봤어요. 그러나 이렇게 발전된 우리 대한민국 보십시오. 그의 눈물의 기도를 머금고 자라는 우리 한장로교회와 한국교회들을 보십시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주어졌고 여전히 확실하다는 사실을 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반드시 그 약속의 땅을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실 겁니다. 다만 아직은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일 뿐이고 그걸 쉽게 낙담하지 말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 이미 주어진 현실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미래 사이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도전해 봅시다. 이미 승리했으니 아직의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냅시다. 시작. 이미 승리했으니 아직의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냅시다. 아멘. 이미 뭐 했다고요?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고 시작한다. 자, 그러므로 둘째,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눌 은혜와 주제는 그러므로 예배의 제단을 쌓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 아브라함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그러나 그 땅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가 앞서 말씀드렸듯 매우 답답하고 불안스러운 간극과 긴장감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이 상황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했는가, 돌파했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 중에 7절과 8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방금 읽었듯이요, 이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곳이 이곳이니 이곳은 내 땅이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고 쫓아내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뭘 쌓아요?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래요. 비록 지금 이 땅은 저 사람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지만 나는 이 땅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계약서를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행위. 이 제단을 쌓는 행위가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저들이 주인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 땅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내가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은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후로부터는 장막과 제단에, 그러니까 장막이 뭐 텐트라고 해요. 천막, 장막과 제단의 삶이었어요. 이 유목민들은 목초지를 따라서 이동해야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주로 장막, 텐트 생활을 했고요.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뭘 쌓았는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늘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제단을 쌓은 일이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가자마자 그걸 한 일이 뭐 다른 게 아니라 집부터 지은 게 아니라 제단을 쌓았던 일이었고, 그가 나중에 보면 뭐 전쟁을 하고 돌아와서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면서 제단을 쌓았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든지 우선적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제일 먼저 했다. 이 예배를 하다는 표현이 7절과 8절에 제단을 쌓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히브리어에서 이 제단이라는 건 미츠베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희생을 드리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 내가 그곳에 제단을 쌓는다는 건 그 땅의 소유권을 선포하는 행위와 같다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의 신들, 특별히 우리 잘 아는 우리 바알과 아세라가 득세하는 그 세겜 땅 한복판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 땅의 주인은 누구다? 이 땅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영적 깃발을, 영적 말뚝을 그 땅에 심어.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군사력에 맞서 성을 쌓지 않았어요. 대신 예배의 제단을 쌓았어요. 이는 눈에 보이는 땅을 정복하기 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주도권을 먼저 잡는 일이라고. 예배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처한 이 세속적인 공간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들로 이 간극의 이 현실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여러분 작년 2025년 3월달 말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해 주셨던 이종숙 선교사님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시죠?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1시간 넘게 설교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 필리핀 설교를 하시는데 성별 여성이지만 아주 믿음의 대장부시. 저희 가정이 또 잘 아시다시피 작년 5월 말에 이종숙 선교사님이 심호하시는 이 필리핀 빵가시난이라고 하는 이 로컬에 가서 단기 선교를 좀 하고 왔는데, 그 단기 선교를 하면서 그것에서 그동안 선교사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어요. 이 선교사님이요, 지금은 뭐 이제 거의 은퇴를 앞두고 있지만 33살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나이에 결혼도 하지 않은 미혼으로 필리핀에 선교하기를 결단을 했던 거예요. 지금도 미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에게 소명을 주시기를 뭐라고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냐면, 야 종수가 뭐 바기오, 마닐라 이런 대도시에는 벌써 선교사들이 2,000명이나 있대. 거기 가지 말고 너는 진짜 지역사회, 로컬로 들어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 라고 하는 이 소명을 아주 강력하게 주시더래요. 용감해요. 그 소명을 주시니까 무작정 로컬 막 빵가시는 거기 그냥 막 가신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바기오라고 하는 대도시가 있는데 거기서도 한 2시간을 차를 타고 가요. 처음에 그 교회가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 빵가시난 그 도시에 가보니 그 마을에 가보니까 지역이 허물어져가는 판자촌의 도시였던 거예요. 처음에 그 마을 한가운데로 들어가 작은 집 하나를 얻어가지고 매일 그곳에서 뭐 언어도 안 통하고 막 너무 여자 혼자 몸으로 너무 무서우니까 항상 문을 잠가놓고 매일 눈물로 지내셨다. 그 장소가 바로 옆에 강가가 있어서 그 지역이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이냐면 가난한 어민 가족들이 사는 동네였다고. 동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다 배움도 짧고 거칠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느 날 거기에 이제 집 하나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예배 제단을 혼자 막 쌓고 있는데요. 어느 날은 동네 한 남성분이 술 진탕 먹고 와가지고 막 이제 선교사님 집에 문을 막 두드리면서 술에 막 취해가지고 풀어봐요. 야, 너, 나랑 잠자리 한번 하자. 그럼 내가 네 보디가드 해줄게. 막 술이 취해서 그런 일들도 막 겪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마음이
당하셨다. 근데 선교사님이요, 그 장소에서도 배고픔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매일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딴 사람이지만 이곳에 복음이 정말로 임하기를 원하면서 문은 잠가놨지만 그곳에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배드리셨어요. 그렇게 결국 그곳에 복음이 없던 그 불모지인 그곳에 진정한 예배자 한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제단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결국 그 마을에 복음이 들어갈 기회를 놀랍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기대도 안 했는데 성전을 지을 길을 열어주셨어요. 뭐 제가 그 1년 전에 말했던 것 같은데 한국에서 뭐 규모로만 두 번째로 큰 은혜와 진리교회에서 결국 이 선교사님을 후원해서 교단도 아닌데 예, 지금의 교회와 선교센터를 건축해지기로 결정이 됐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용기가 생긴 선교사님이 그 빵가신한 주민들에게 삶으로 다가갑니다. 특별히 각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다 무너진 막 판자촌 그런 집들이 그러거든요. 그 판자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한국에서 보내진 선교 후원금과 물자들로 그들에게 도움을 이제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장학금을 주고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또 그 동네 그렇게 귀신 들리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사람한테 귀신 들리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필리핀도 천주교 국가인데 필리핀 무당이 있대요. 네. 막 무당도 부르고 뭐 그 자기들 다니는 그 성당 가가지고 구마 의식도 하고 뭐 이랬는데도 귀신이 안 쫓아내요. 근데 놀랍게도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선교사님 찾아오는 거예요. 베스터 목사라고 하니까 찾아오고 복음을 찾아오고 그럼 이제 선교사님이 가서 기도하면 귀신이 진짜 내쫓아야지. 어느 날은 귀신 들린 여자아이의 집을 갔는데 이분이 영어하고 한국말밖에 못해. 아직 그 필리핀어를 따갈로우라고 그걸 못하는 상황인데 영어로 막 그 귀신한테 이제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막 죽기 의식들을 하고 있는데 그 귀신이 그 여자아이가 필리핀에서 영어도 잘 못해 여자아이가 그 귀신을 통해 이렇게 했대. 너 누구야? 한국말로 그래. 그 조용하라.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아이를 붙잡고 나가라고 해서 그 귀신들이 쫓아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사람의 제단을 쌓는 자에게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게 하십니다. 작년에도 여러분 설교 들어서 아시겠죠? 이 선교사님 얼마나 용감한지. 여성 홀로 몸으로 교도소 사역도 시켜요. 작년에 들어서 아시겠지만 얼마나 이분이 그 거기에 있는 이 감옥에 갇힌 이 범죄자들, 이 죄수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시는지. 저도 작년에 한번 이제 거기 가서 교도소에 함께 가가지고 설교를 한번 했는데 다른 것보다도 기억나는 거. 그 목사님이랑 이제 선교사님이랑 같이 딱 거기 프리패스예요. 다른 사람 절대 못 들어가요. 근데 이제 워낙에 유명하셔서 그냥 선교사님은 감옥 그냥 프리패스 다 그냥 들어가요. 같이 이제 막 쫄래쫄래 저는 무서워서 막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니까 거기에 있는 그 막 둔치, 문신 막 빡빡이 막 이런 흉악범들이 그 선교사님을 보자마자 어린아이와 같은 얼굴이 돼가지고 마치 엄마를 막 보는 거지. 마스터 미셔너리 듀보라거든요. 영어 이름이 듀보라 미셔너리 아니고 막 와가지고 막 반가워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배가 끝나고 또 그냥 안 가시고 어디 앉아있던지가 다 이렇게 선교사님을 아는 그 죄수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기 어려운 문제들 선교사님한테 다 털어놓고 고민과 진로 상담을 하고 간절하게 막 기도를 받아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아요. 그 범죄자들이. 그래서 지금은 그 선교센터와 교회가 그 빵가 신화라고 하는 마을의 중심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마치 제가 보니까 마을의 보안관 같은 일을 하시죠. 그 동네 사람들이 특별히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경찰서나 뭐 우리 주민센터 같은 거, 뭐 동사무소 이런 가기 전에 제일 먼저 선교사님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의 영향력이 이 마을에서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잘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땅을 소유한다는 게 꼭 부동산을 소유한다는 개념만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땅을 소유한다는 거, 내가 강력하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면 사실 그곳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지경과 땅이 되는 거예요. 거긴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건 내 땅인 거예요. 예. 세상 부동산은 다른 소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은 복음의 불모지에 홀로라도 예배하고 제단을 쌓은 그 한 사람을 보내셔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삶이 살아나고 한 마을이 주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들, 한 마을뿐만 아니라 범죄자들마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을 막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종숙 선교사님이요, 저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더라고요. 박 목사님,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이 마을의 집들이 지금 보기와는 달리 엄청 형편없는 아주 쓰러지는 초가집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마을 중앙으로 들어서자 이 마을 사람들도 그 복을 받아 지금도 판잣집이긴 하지만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들의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예비하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여기 들어섰기 때문이라고 저는 여기고 고백합니다.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제단을 쌓는 예배는 이미 주신 약속을 아직 변하지 않은 현실 속으로 끌어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로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현실은 가난한 사람들이 지배하는 것 같이 보여도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리는 순간만큼은 맞다!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그래, 이 땅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라고 선포하면서 그 긴장감을 믿음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난, 거친 들판, 비바람치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을 때 그 작은 제단이 세상을 바꾸는 복의 통로가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때론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가난처럼 척박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우리 딱 예배 끝나고 한 발자국만 세상에 나가면 여전히 세상은 돈의 논리가 지배하고 미움과 시기와 아픔과 병듦과 깨짐이 그곳에 여전히 가득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내 이름을 더욱 드러내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바벨탑과 성벽을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제단을 쌓는 것, 즉 예배하는 마음과 자세를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잘 안 나오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책상 위 혹은 거실 한 구석에게라도 짧게나마 나의 제단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출근해서 컴퓨터 켜기 전에 1분간만이라도 기도하세요. 잠들기 전 가족들과 나누는 짧은 감사의 기도가 바로 아브라함의 제단이 오늘 우리의 제단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 여러분이 머무는 가장 세속적인 장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의 행위를 한번 실천해 보시기 원합니다. 내가 제단을 그렇게 쌓을 때 하나님은 그곳을 당신의 거룩한 영토로 바꾸고 삼아 주실 거예요. 이렇게 나의 삶에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회복함으로 그 지경의 영향력과 하나님의 예비된 복을 얻어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